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본문을 사울에게 희생당한 제사장들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정년기가 돼서 결혼을 하면은 부부가 되죠. 남편과 아내가 됩니다. 근데 부부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이래서 준비해 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열기도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의 나이 든 분들이 가지요. 실은 젊은 사람들이 가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학이라는 공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이 든 사람들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옛날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었지만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공부를 해서 결혼을 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만이 아니라 실은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지요. 아버지 어머니도 부모로서의 어떻게 하면 역할을 잘 하느냐 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 학도 잘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 정말로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명과 사명을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잘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데 교육을 받지 않고 잘 모르니까 그냥 방목하는 경우가 많지요. 방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학이라든지 부모학을 좀 공부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가정에서의 문제인데 좀 범위를 넓혀서 보면은 국가에 보면은 옛날에 조선시대에 고려시대에 신라 삼국시대 그 이전에도 조그만 집단에도 큰 집단에도 왕이 있었지요. 왕들은 세자를 책봉해서 제왕학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는 40년간 궁궐에서 왕이 되는 제왕학을 배웠지요. 이 왕이 되는 이 제왕학, 리더가 되는 또는 우리가 어느 집단을 이끌어가는 이런 분들이 어느 날 아침에 선출직으로 투표에 의해서 당선이 돼가지고 일을 한다면은 이 집단이 이끌어가는 그 집단에가 잘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않은 것이 다르지요. 예배당에 나올 때 기도하고 나온 것과 바빠가지고 부랴부랴 나온 것은 다르지요. 우리가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도 정말로 오늘 교육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이래고 간 것과 그냥 시간에 쫓겨서 부랴부랴 간 것은 다르다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는 4년 아니면 2년마다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리더를 뽑고 장을 뽑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잘 준비해 가지고 뽑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집단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세가 신명기 17장 19절부터 21절에서 제왕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해야 될 것과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두 가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유하라는 겁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늘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내 언행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을 늘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한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잘 준행하라는 겁니다.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은 다윗의 길로 갔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라. 이 두 가지는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는 하지 말라는데 원래 성경에는 교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교만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반대로 얘기하면 겸손해라는 겁니다. 지도자가 자기가 권력을 잡았다고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집단이나 같아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정말로 가부장의 권력을 막 휘두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야말로 유교에서 얘기하는 중령의 길을 가라라는 겁니다. 극좌도 안 되고 극우도 안 되고 정말로 중도를, 중립을, 중용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부터 4,5천 년 전 얘기지요. 그 시대의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이 모세의 이 제왕학 이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노비라는 땅이 나옵니다. 이 노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성막이 있던 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와서 성막을 짓죠. 그 성막을 있던 사울 시대에 있던 곳이 바로 놋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의 성읍이라 그랬어요. 이곳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잘 아는 그런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이 이후에 사울왕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노브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성도가 옮겨집니다. 또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도액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참소자입니다. 밀고 잡니다. 이 사람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이 어디 있다는 거죠. 다윗이 어떤 행동을 받았다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말씀을 하지 않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오직 망나니의 역할을 합니다. 망나니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망나니요. 사람을 죽이는 사형의 집행자입니다. 조선시대 때 사형의 집행자를 망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도액은 망나니의 역할을 합니다. 누구의 망나니 역할을 하냐면 제사장들을 목을 쳐 죽입니다. 85명이나. 그리고 그 놋땅에 있는 아이들까지 싸그리 생명체는 다 죽입니다. 이것도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13절과 17절에 보면은 공모하였고 합력하였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죄명을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공모했다. 그리고 합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권력에서 끌어내리려고 한다라고 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도액이 오늘 망나니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 도액이 망나니 역할을 하기 전에 사울 왕이 신하들과 호위병들에게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을 죽이려는 거 앞장서질 않습니다. 신하들과 호위병들이요. 여러분, 원래 신명기 17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을 죽일 때 증인이 두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증인이 두세 사람이 먼저 그 사형 당할 사람을 손을 댑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손을 대서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도액이 먼저 집행은 합니다만 먼저 사울 왕은 신하들과 호위병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당시에 도액에게 죽은 제사장이 85명이라고 본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70인령에는 이것은 헬라어 역본입니다. 히브리어를 모르는 그 유대인 헬라화된 사람들에게 책에 보면 305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또 예수님 시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 385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입니다. 여러분, 이 놋당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놋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9절에 놋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놋당이 어디냐면 지도를 한번 보세요. 놋당은 이곳입니다. 여러분, 놋당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여부스 족속의 땅인데 다윗이 물리치고 여기를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있는 기브아는 여기입니다. 사무엘이 살고 있는 곳은 라마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부터 기브아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여기가 5km입니다. 5km. 그래서 놋부터 기브아는 여기가 5km니까 이쪽에는 한 3km 정도, 한 4km 정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둘람은 요 지역입니다. 아둘람. 오늘하고 23장이죠. 사무엘상 23장이면 그일라라는 동네에서 다윗이 피신 겁니다.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요 지도를 잘 이미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사울에 희생된 제사장들입니다. 85명이 죽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누어서 세 가지의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사울이 신문합니다. 도에게 참소를 들은 후에 사울이 열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놋당에 있는 제사장 다 오라고 했습니다. 4km 정도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놋당에 온 제사장들을 전체를 신문하지 않고 제사장 한 사람 아히멜렉에게만 신문을 합니다. 이 사울은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타락한 권력 소유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소환 조사할 때 이 85명이라는 사람을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85명은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21장에 보면은 관련 있는 사람은 아히멜렉만입니다. 아히멜렉한테 다윗이 가가지고 떡 달라 그랬고, 그 다음에 칼 나중에 달라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달라. 그러니까 이 사울은 타락한 권력이기 때문에 관련 없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오만 방자했다는 겁니다. 제왕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만 방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브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직책도 얘기하지 않고 이름도 호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이 사울은 타락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아히두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만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히멜렉에 대해서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모략을 합니다. 너희가 다윗과 공모했고 대적했고 매복해서 나를 치려고 하느냐라고 모략합니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어디에도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해가지고 사울 왕을 끌어내리려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전 선동에 아마 사울은 능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울이 편집증 걸렸고 과대망상증 걸리고 이렇게 모략하는 것은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내팽개치면 누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이 한 마카파식 사람이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막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경외함이 있다면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이 사울은 타락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타락한다는 겁니다. 마카파식으로 간다는 거죠.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가는 길이 성공하는 길이지만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길을 가르침을 받을 새가 없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히멜렉의 소명입니다.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신문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히멜렉이 소명을 할 차례입니다. 어떻게 소명하냐면 아히멜렉의 답변을 우리가 보면은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의로운 합리적인 답변을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다윗의 인품을 거명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충실한 신하였다. 그리고 사울왕 당신의 부마 사위가 아니냐. 그리고 궁중에서 호위 대장까지 했지 않냐. 그리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 아니냐. 혼사로 맺어진 그 왕실에 존귀한 자, 다윗보다 더 존귀한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다윗의 인품을 먼저 거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까? 라죠. 이전에도 다윗이 와서 나에게 물었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와가지고 간청해서 내가 물어봤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아히멜렉의 소명은 반역에 대해서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사울왕, 내가 당신을 찬탈하려고 하지 않는다. 왕의 권력 누리시라. 나는 다윗과 그런 짓 안 했다는 겁니다. 나는 크고 작은 일 모른다. 그 기브아에서 일어나는 권력의 투쟁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나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 나는 제사장으로서 그분이 계속 와서 물었고, 그래서 나는 그때마다 했고, 높당하고 기브아는 4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거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 오늘날처럼 그냥 정보가 유통 잘 될 리가 없었겠지. 나는 그러니까 부정한 것, 반역에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를, 우리 가족들, 우리 집안들 죄를 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히멜렉의 소명을 통해서 진리가 가장 큰 힘이라는 거죠. 진실 앞에는 어떤 것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리가 가장 크지. 거짓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폭로가 된다는 거죠. 온전히 진리만이 가장 큰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거짓을 얘기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얘기하면 내가 자유롭다는 거죠. 꺼릴 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히멜렉은 목숨을 내놓고 진리를 수호했다는 거지요. 여러분요, 상당히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퇴출당하고 자기의 재산이 전부 빼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못해서 가족이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어쩌면 조선시대의 선비의 정신을 가졌는지도 모르죠. 상소하다가 정말로 집안이 망하는 그런 험한 것을 당할 것을 생각하면서도 진리를 위해서 이 아히멜렉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순교하는 그런 정신이 아니었냐. 순교자의 정신. 세 번째는 사울이 판결합니다. 사울이 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의 소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울이 판단을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감정에 의해서 사울이 오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쌓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판단을 잘못하지요. 그래서 화는 더디내라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를 더디내라. 감정이 있을 때 판단하면 그건 오판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오판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직권남용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불충분한 증거라는 거죠.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2사람 이상, 증인이 2사람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도액의 이야기만 듣고 지금 아히멜렉을 소환해가지고 재판을 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이야기 들으면 안 되지요. 여러분, 재판석에 보면 피고와 원고가 있지 않습니까? 재판장이 2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판정하죠. 증인 한 사람만 이야기를 듣고 판단했다는 거죠. 두 번째, 아히멜렉의 소명을 듣고 그 소명을 반박할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히멜렉이 소명했지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고 인품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도 내 직무를 수행했고 나는 당신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생각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반박해야 되는데 그 반박이 없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연좌제를 시행했다는 거죠. 아히멜렉 혼자서 한 일을 85명 그 가족, 그 마을을 다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연좌제를 시행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21절 1절부터 9절에 보면 오직 아히멜렉만 이 일에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제사장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제사장. 사무엘상 21장 1절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역행했다는 겁니다. 요즘 가요계에 보면 역주행해가지고 인기 끄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나 하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사울을 통해서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진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각을 데려오고 왕을요. 그리고 살찐 양과 소를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화가 났지 않습니까?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죠.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것을 소, 양 이런 것들을 데리고 와서 제사 지내는 것, 제물로 바치는 것 그것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살찐 수양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오늘은 자기 멋대로 도획을 시켜서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그 놋땅을 완전히 진멸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까지. 보통 영화, 깽영화 보더라도 가족들에게는 손 안 대죠.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전혀 타치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 사울은 성령이 떠나가니까 냉혹한이 되고 눈과 핀부도 없었다는 거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라는 것들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들을 자기 멋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85명을 죽인 것은 이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노베 성막을 유린한 거, 이거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3장 1절과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인 사람들은 다 신성모독이었죠. 사복음서 마지막 부분 보면 여러분, 제사장을 쳐 죽인 것은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놋땅의 성막을 유린한 것도 신성모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지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가 쳐 죽이느냐 하는 거지요. 신성모독을 범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울이 판결 내렸을 때 이 판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의 무죄라는 걸 알고 있어요. 다윗의 신하들과 경호원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 경호원들은 경호대장이었을 때 같이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가까이 있던 사람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가까이 있던 신하와 호위병들을 이 사람들은 명령에 거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사울의 명령을 나는 못 지키겠다. 그러니까 도액이 가서 망나니 짓을 했죠. 도액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에돔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재판에 가서 이야기하지요.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울의 신하와 호위병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나는 망나니 짓 못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가까이 봤을 때 다윗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시지는 뭐냐 하는 거죠. 이현령, 비현령이라는, 이거 이어링 비어링이라고도 얘기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울 왕이 행한 거라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판정했다는 거죠. 권력 남용한 재판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떠난 자의 행하는 것은 만행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자, 성령이 충만되지 않을 때 우리가 결정 내리는 것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희생당한 제사장들 만행에 희생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사라졌을 때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 나단 선지자에게 질책을 받았을 때 다윗이 하나를 간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편 51편 11절에 나와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에게서 성령 가져가지 말라고요. 성령이 떠났을 때 오늘 사울 왕과 같은 만행을 저지른다는 거죠. 지도자가, 우리 각자가 성령이 떠났을 때는 그 하는 행동은 만행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오직 피해를 주는 것만이 남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다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진리를 사수하는 거죠.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진리를 사수하는 거라. 세 번째는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리젝트해라는 거죠. 디클라인해라는 겁니다. 거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불편부당한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을, 합치하지 않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의 기도처럼 주여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성령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성령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표대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만을 경외하자는 거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